이스라엘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죠.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 애국 군대가 물에 다 잠기게 되고 자기들은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홍해를 건넙니다. 생생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이 생생한 체험을 놀라웠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태생의 죽음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유월절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또 죽을 뻔했다가 그 홍해 앞바다에서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는 상황에서 살아남는 기적을 체험한 거죠.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서 이제 드디어 광야길로 접어들어서 이 가나안 가는 광야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을 거쳐 지나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이 수르 광야가 어떻게 생겼느냐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마라라고 하는 곳이 보이고 그 밑에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이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수르 광야, 고기만 좀 더 키워주시면 좋겠는데 그 수르 광야를 거쳐서 그 저 지역을 이 마라가 있는 그 윗부분부터 수르 광야라고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왼쪽에 보면 수에즈라고 하는 곳이 보이죠? 그 수에즈는 지금 이제 그 수에즈 운하가 있는 곳이고 그 밑에 터널이 있어서 이 이집트에서 시나이 반도로 들어올 때는 그 수에즈 운하 밑에 터널을 통과를 해서 시나이 반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라라고 하는 곳을 오는데 수르 광야를 3일 동안 걸어서 이 마라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물이 없어가지고 3일 동안 고생을 하면서 겨우겨우 마라에 도착을 했는데 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물이 흔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든지 샘이 있고 땅을 파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물이 우리나라 물은 정말 좋아요. 달고 석회수가 별로 없죠. 우리나라 물들은 거의 물을 떠보면 거의 물이 아주 정말 정제되어 있는 물 같은데 외국에 가보면 물들이 다 석회수들이에요. 그래서 먹으면 속에서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는 병들이 많아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병을 막기 위해서 그 유럽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은 맥주를 많이 마신다 그래요. 맥주를. 그래서 유럽에 간 우리 신자들도 보면 목사님 유럽에서는 물 대신 맥주를 마셔야 됩니다. 왜요? 안 그러면 곧 속이 다 딱딱해져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벌컥벌컥 마셔요. 목사 앞에서도 액기 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문화적으로 이 환경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맥주를 많이 마시는 분위기로 된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물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좋으니까 꼭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물 사랑하시고 많이 물을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수자원공사에서 나왔어요. 근데 3일 동안 물이 없다가 이 마라에 도착하니까 오아시스가 있는 겁니다. 오아시스가 있는데 이 오아시스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얼마나 광야에서 반가운 모습이에요. 그냥 나무들이 울창하고 그 안에 샘이 있는데 그 샘에는 분명히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라 형태가 마라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제 물을 먹으려고 갔는데 그 샘에 들어가 보니까 물이 쓴 거예요. 얼마나 물이 쓴지. 여러분 쓴물 드셔보세요? 쓴물? 쓴물은 잘 안 드셔보셨을 거예요. 근데 쓴물이 언제 올랐냐면 토사광난이 났을 때. 여러분 토사광난이 나고 속이 쓰이고 그냥 화장실을 계속 들락날락거리고 위로 올라오고 밑으로 내려갈 때 안에서 나오는 물이 쓴물이 올라와요. 정말 그럴 때 힘들죠. 지난 여름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이 토사광난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장염 이런 것들 참 많이 걸리셔서 고생들 하셨는데 이 쓴물이 있다고 하는 걸 듣도 보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을 먹어본 거예요. 야, 이거 도저히 써서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3일 길을 걸어왔는데 그래 물이 쓴물밖에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다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를 그 샘에 던졌더니 그 샘이 단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 마라의 사건의 개요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찾아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얼마 전에 초태생이 다 죽어 나자빠지는데 자기들은 죽지 않았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유월하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 상황에서 마른 땅을 건너듯이 홍해를 건너는 생생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마라에 도착을 해서 쓴물 한 모금 먹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뭘 하느냐? 원망을 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물을 먹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15장 말씀 한번 보세요. 자, 한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라라 하였더라. 근데 이 사람들이 마라라고 했는데 이 마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쓰다, 괴롭다, 애달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느냐면 원망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쓴물 마시게 하는구나. 얼마 전까지 구원의 기적을 체험한 그리고 그걸 두 눈으로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 앞에서 바로 원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라로 가려면 제가 조금 전에 우나미 터널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진을 보면 그 위에는 지금 이 컨테이너 배가 지나가요. 그리고 그 밑으로 터널이 있어요. 근데 이 터널을 지나가는데 여기가 이 홍해가 있는 데인데 이 바다 옆인데 굉장히 물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모습은 보면 오아시스와 같이 물이 풍부한 곳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자기들이 기대하던 대로 단물이 아니니까 바로 원망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여러분 제가 볼 때 신앙생활 하면서 이 원망은 말이죠. 왜 원망하는지 아세요? 자기 마음에 안 맞아서 원망하나요? 아니에요. 그건 원망이 아니에요. 사실은. 원망은 절망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절망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먹으면 원망까지는 안 가요. 그런데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원망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원망이 터져 나오나요?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하던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들면 원망이 안 나와요. 그런데 다음에 해도 이건 안 될 거다 싶으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으시는가. 이런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은 늘 절망이라고 하는 녀석과 같이 다니는 거예요. 친구예요, 친구.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면 원망합니다. 원망하면 절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단 말이죠. 아프리카 선교 활동하는 선교사님이 어느 날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을 건너게 되었는데 사하라 사막을 건너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뭐 사막이 거기가 거기 같잖아요. 물도 떨어지고 음식도 떨어지고 극심한 고통을 견디다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헤매는 중에 다행히 지나가는 유목민을 만났어요. 이야, 얼마나 다행스러워. 이제 죽게 생겼구나 생각했는데 그 유목민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목민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물 한 모금 주십시오. 그 유목민이 물 한 모금을 주고 자기도 사흘 길 나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도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모금만 드시라고. 그래서 겨우 이제 물 한 모금 얻어 마시고 그 유목민에게 선교사님이 물었어요. 아니 오아시스까지 여기서 얼마나 더 걸립니까?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똑바로 가시면 됩니다. 똑바로 가신 다음에 일주일 뒤에 오른쪽으로 턴을 하시면 오아시스가 3일 길을 걸어가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막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어려운 곳이라는 것을 그 이야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쓰니까 기쁨과 환희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마치 아침 해가 떠오르면 사라지는 안개처럼 그 기쁨과 환희가 한순간에 쓴물을 마시는 순간에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쓴물을 먹기는커녕 이제 더 이상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 괴로운 마음, 절망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한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 앞에서 한 일을 정리를 하면 세 가지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첫째는 원망을 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 절망, 낙심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24절에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게 뭐예요? 걱정입니다. 걱정. 그러니까 늘 이 친구들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원망하고 절망하고 걱정하고 이게 같은 친구들이란 말이죠. 친구들이 항상 그 친구들이 그래요. 원시 친구, 원망, 낚시 친구, 낭망, 낙심, 절망, 그리고 걱정. 이게 이렇게 친구들이 같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걱정하는 이 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것을 이 마라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지금은 이 마라에는 베두인들이 살고 있어요. 베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광야 생활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마라에 가보면 지금도 이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2002년도에 제가 여기를 갔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2번 가봤는데 2002년도에 갔을 때도 이 베두인들 아이들이 와서 한국 사람들이 가면 $1 달라고 합니다. 이 베두인들은 이집트 정부에서 아파트를 지어줬어요. 근데 이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지 않고 그 준 아파트를 버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 베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례객들이 가면 항상 이 $1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베두인들과 함께 이 사람들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순례객들에 대해서 그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굉장히 조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보세요. 생긴 것들 보세요. 굉장히 귀엽게 생기고 아주 참하게 생기고 아이들도 눈동자가 또릿또릿하고 아주 맑게 생겼단 말이죠. 근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제대로 교육 못 받고 그러니까 결국 소매치기로 전락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냥 광야에서 형편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실망스럽고 낙심되는 일 참 많이 있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찬송가 부르면 그렇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죠? 이 찬송 여러분 아시죠? 저를 세례준 목사님이 참 좋아하시던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 저를 세례준 목사님. 그 목사님도 임시성을 가진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 이름은 사순이셨어요. 사순. 사순절의 사순.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찬송을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이 찬송 가사를 보면 그래요.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죽을 일 쌓였구나. 이게 우리 세상이에요. 그럼 죽을 일 쌓였는데 그 쌓인 죽을 일에 끼어가지고 우리도 죽어야 됩니까? 죽으면 안 되죠. 우리를 실망과 낙심으로 이끄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실망스러운 일들 참 많아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이걸 우리는 이 마라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실망과 낙심을, 원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이 마라의 셈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마라의 셈을 주신 까닭은 너희들 실망할 때, 낙심할 때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라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더라도 그 실망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지를 이 마라의 샘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대구에서 지하철이 어떤 남자가 방화를 해가지고 지하철에서 불이 났어요. 4개의 지하철 그 4계량이 탔어요. 그 안에서 속절없이 120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몇 년도냐면 2003년도였어요. 120명이 죽고 140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는데 그때 온 나라가 난리가 났죠. 대구는 무슨 큰 일만 나면 다 대구에서 일어났어요. 지하철을 만들다가 지하철 그 복개해 놓은 그 뚜껑이 내려앉아가지고 또 사람들이 확 죽고 말이죠. 하여튼 큰 사고는 대구에서 다 났어요. 근데 이게 절정이었어요. 그 속절없이 앉아있다가 전화도 못하고 문이 안 열려가지고 그 안에서 의자가 내연제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불에 확 타가지고 말이죠. 나중에 그 시신들을 수습하면서 치아를 보고 DNA 검사를 해가지고 누군지를 가려내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대구에서 김종국 목사님이라 김춘국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 한 분이 자기 중학교 2학년짜리 고병딸을 이 지하철 사고로 잃었어요. 학원에 간다고 이 아이가 지하철 타고 가다가 학원 가다가 그냥 이 지하철 안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얘기를 왜 하느냐면 그 목사님이 이 지하철 방화 사건으로 죽은 140명 유족 대표로 뛰어다녔습니다. 자기도 딸을 잃은 입장에서 사실은 다닐 수가 없죠. 그런데 유족 대표로 이 목사님이 다니면서 그 유족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간증이 제가 언제 한번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고명딸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을 지하철 사고로 잃고 난 뒤에 제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도 어렵지만 도와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을 주셨고 내가 힘들지만 그 힘든 것을 남을 도움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 고명딸이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딸을 잃은 마라의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이 이 경험을 통해서 저의 인생을 단맛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통, 슬픔, 힘의 겨운 문제들 얼마든지 우리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기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 고통 앞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 그게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원망하는 일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는 일, 이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는 일, 원망하는 일, 남 탓하는 일, 이게 사람들이 하는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첫 번째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 탓하는 일, 원망하는 일, 절망하는 일보다도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열쇠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쓴 물을 단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 순간에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2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대답을 해주시잖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모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원망할 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경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행동 지침은 뭐냐? 기도하자. 기도하자. 원망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나와,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그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주 손쉽게 해결이 되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제가 이거 보고 혼자서 또 오늘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저 혼자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웃으셔도 돼요. 제가 충분히 웃었으니까. 그냥 아는 얘기인데 또 읽고 난데 저 혼자 막 바보처럼 웃었어요. 목사님이 사자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열심히 도망을 쳤는데 힘이 점점 빠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도망갈 힘이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사자에게 잡혀먹게 생겼습니다. 저를 굽어 살펴주시사 저 뒤에 쫓아오는 사자를 기독교도로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자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잖아요. 사자가 기독교도가 됐어요. 그래서 사자가 드디어 목사님 앞에 딱 섰습니다. 이 경건한 목소리로 사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저도 여러 번 들었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참 재미있는지 그래서 혼자 막 웃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참 쉬운 문제고 모르는 얘기 아니에요.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기도하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기도하는 일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일이 쉽고 불평하는 일이 쉽고 낙심하는 일이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라를 생각하시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는 시편 50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아무나 던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지시한 나무, 그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 솔루션이라고 그러죠. 그걸 따라서 움직여야지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뜻대로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다가는 또다시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를 던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그 나무는 바로 십자가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나무는 예수님이 생명을 걸었던 십자가, 그 십자가 나무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마라의 셈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을 고쳐주는 능력의 나무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살면서 실패하느냐? 그건 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살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꾸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지시한 그 나무, 그 십자가가 우리를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랬습니다.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하는데, 하나님 죽게 생겼어요. 나를 이렇게 내버려두면 되겠어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그렇게 목사님 통해서 얘기하더니 내가 죽을 때 되니까 하나님 보지도 않고 말이지,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말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하나님 고쳐주실 거예요 말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뭘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환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너희 생각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얼마나 중요한 교훈을 주는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실패하게 하려고 장악한 이 세상은 마라의 쓴물과 같은 것이 계속되는 세상입니다. 날 때도 우리가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와! 뭐하면 울잖아요. 그 왜 울게 됐어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울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웃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웃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옛날 노래도 있잖아요. 울려고 내가 왔던가. 그 참 성경적인 찬송이에요. 그거 찬송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가요예요. 울려고 내가 왔던가. 울려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웃으려고 왔지. 여러분 교회 올 때 울려고 오신 분 계세요? 목사 만나면 내가 울어야지. 아니잖아요. 웃고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가는 거,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세상 보면 직장에 들어가면 내 인생의 행복과 내 모든 필요, 내 모든 명예가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고 청년들이 막 직장에 들어가려고 막 애를 써요. 근데 사실 막상 직장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야근은 또 얼마나 합니까? 저희 큰딸이 말이죠. 리서치 회사를 다녔는데 한 일주일에 4번은 야근을 하더라고. 여자애를 갖다가 새벽 3시에 4시에 와요. 제가 새벽기도 나오는 시간에 와요. 여자애들이 말이죠. 리서치하는 그게 얼마나 야근이 많은지 몰라요. 스트레스를 또 얼마나 많이 받는지 그 스트레스를 제가 받느라고 말이죠. 아이고 시집가기를 잘했지. 그거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제 영혼이 병들 뻔했어. 야, 직장 생활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며칠 전에 지난주 목요일 날은 여기 양재 프루덴셜 생명이라고 하는 곳에서 50대 먹은 사람이 21층에서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50대 먹은 사람이 거기서 뛰어내렸겠어요. 바보같이. 근데 바보같이라고 하지만 또 그 사람이 또 얼마나 힘들었겠으면 오죽하면 또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든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모든 게 다 무슨 일이 해결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직장 들어간다고 걔가 잘 되는 거 아니라 직장 들어가서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려운 쓴물을 만났을 때 그 쓴물을 어떻게 단물로 바꾸느냐,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 그리고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라의 샘에 가보면 지금은 물이 없어요. 거의 없고 말이죠. 조금 고여있고 그 베두인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막 쓰레기도 들어있고 막 보기가 형편없어요. 근데 그 물을 베두인들은 지금도 길러먹고 또 동물들에게 먹이기도 합니다. 이 마라의 샘을 이 베두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오윰무사라고 합니다. 오윰무사. 오윰무사란 말이, 무사란 말이 베두인들하고 아랍 사람들이 부르는 모세의 또 다른 이름이 무사예요. 무사. 시내산을 게벨무사라고 그랬죠. 에벨무사 혹은 게벨무사라고 했는데 그게 산이란 뜻이에요. 모세의 산. 그리고 오윰이라고 하는 말은 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무사, 오윰무사 그러면 그게 모세의 샘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 수르 광야를 거쳐서 마라에 도착을 했을 때 그들이 이 마라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켜서 던지게 되었고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마라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신 이유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느냐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라라고 하는 것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라의 쓴물을 여러분 인생길에서도 만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려고 이런 시험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대로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쓴물을 통해서 네가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지 보겠다. 만약에 네가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너에게 어떤 질병 하나, 애굽에서 만났던 그 질병 하나 내리지 않고 너를 소송케 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 없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곤고한 일을 당하든지 곤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려고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질병 없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쓴물을 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실패를 당하면 어떤 분들이 힘드냐면, 실패를 당할 때 제일 힘든 분들이 나는 내 인생에 실패가 없어. 나는 제일 좋은 고등학교, 제일 좋은 대학, 제일 좋은 직장 나왔고 우리 집도 부자고 우리 어머니도 참 인텔이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런 일을 왜 만나? 그런 분들이 보면 그 실패를 결국 못 이겨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실패를 당하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실패했을 때 그걸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수긍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분노가 자리 잡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실패하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그걸 받아들이질 못하고 그걸 분노로 표출하고 그 분노로 표출 못하니까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것도 나의 일부란 말이에요. 그 실패가 도리어 나에겐 약이 되고 그 실패가 나에게는 도리어 단물로 바뀔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 안에서 분노만 자리 잡고 내 안에서 쓴물만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받아들이시죠. 그리고 실패하고도 같이 사는 거예요. 요즘 의사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암 걸린 환자들이 암하고 더불어 산다고 생각하시고 사세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암이라고 하는 죽을 병이지만 그 녀석하고 더불어서 살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이고, 내가 암에 걸렸다. 이제 큰일 났구나. 난 죽었구나. 틀렸다. 이건 암이라고 하는 녀석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실패할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내 인생에 실패란 없어. 못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자리 잡고 그 마음이 결국 우울로 가고 정신병으로 가는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내 거로 만드세요. 그런 다음에 그 녀석을 내 안에서 잘 주물럭거려야지. 소금도 좀 치고 후추도 좀 치고 주물럭거려가지고 간장도 넣어가지고 새초롬하게 설탕도 좀 넣어가지고 주물러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연탄불에 지든지 가스불에 지든지 아니면 튀기든지 프라이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그걸 내가 먹는 거지. 맛있게. 그래서 그 녀석을 내가 먹어 소화를 시키는 거죠. 그게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낙심할 때, 절망할 때, 실패할 때 그걸 용납하세요. 그게 우리가 건강에 사는 지름길이고 마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입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우리나라 지하철에 있는 의자들이 다 불연 소재, 불이 나도 안 타는 소재 혹은 나쁜
그 연기라든지 이런 나쁜 인체에 유해한 것들이 나오지 않는 자재로 다 교체를 했죠. 그렇게 못 만드는 게 아니죠. 그렇게 썼는데 그렇게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결국 그 사단이 나게 만들었던 건데, 기관사도 그렇고 책임자들도 정신을 차리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서로가 이웃 마음 봉사하고 저금통을 찢어서 얼마 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은 내가 수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 나무를 던져서 우리가 단물로 바꾸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느냐,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면 마라가 있고 그 밑에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이 엘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엘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장소로 인도하신 거죠.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단물로 바꾸는 역사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지도를 배워보세요. 마라에서 엘림까지 한 8km 정도밖에 안 돼요. 8km. 짧죠? 8km가 멀어요. 우리로 따지면 20리인데 한 2시간, 1시간 반 걸으면 되고 자전거 타면 뭐 30분도 안 걸려서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라에서 엘림이 가깝다는 거 하는 거 기억해 보세요. 이 엘림에는 12개의 운물이 있고 70개의 나무들이 쫙 있어서 정말 오아시스 중에 오아시스인데, 마라에서 엘림에 8km밖에 안 된다는 건 뭐냐? 한 가지, 여러분,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 바로 옆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그 자리에서 멀리 하나님의 축복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 고통의 자리 조금만 가면 거기가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엘림에 도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림에 가면 풍요로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곳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마라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엘림으로 옮겨가시는 여러분, 엘림의 자리에서 장막을 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